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으신지를 체험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겠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100% 따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자기 실력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면으로 해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 요행을 바랍니다. 요행. 무슨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겠지. 그냥 상상 속에 펼쳐지는 요행.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나 요행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것에 대한 대가성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요행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 자신에게 공치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영의 세계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법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두려움도, 어떤 미움도, 사랑도,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공고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막히고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어떤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사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크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어떤 특별한 기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이런 것의 지속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과연 좋은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도 아니고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의 것도 별 다른 바가 없다면 살아볼 가치가 없지 않는가, 이런 낙심 아닌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의미 부여나 동기 부여가 삶에 대해서 결여됐죠. 살 수 있는 희망도, 어떤 것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내가 수용하는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살면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고 시리에 빠져 있어 아주 버림받기 싫어서 먼저 버리고 그런 절차를 밟는, 그래서 자기의 만족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면 부르면 오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은 맞지만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성경에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어떤 것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 먹는 것을 감찰을 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있는 생각조차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면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근본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주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날 만할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찾기 전에 그분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서 내가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 차이지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직감한 상태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상태에서 언제든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때 불러도 반응을 하실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씀을 대언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한 공감력이나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뜬금없는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시는 그를 알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아무도 나를 못 볼 것이야 했을 때는 내가 아무도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잖아요. 가까이 계시니까, 청종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하고 우리가 누가 말할 때 먼 눈 살피면서 듣는 척은 하지만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그랬을 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느낀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관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표와 삶에 대한 목표 그리고 없었던 소망 다들 살아가는 이 패턴으로 그냥 사라지면 재미없어요. 앞으로도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해 보고 계시다면 나는 바로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우리는 무난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분리하느냐?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악인이라고 할 때는 무슨 큰 범죄를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쓰레기통에 방치된 대로 내두지 않고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원하기만 한다면, 바라기만 한다면, 그런데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 기대치도 없고 하나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 하나님을 존재 가치를 무색화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사는 사람처럼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악한 자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사는 시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잘하기 힘든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르고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갖고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는 길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것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많이 치중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조차도 틀리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리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음식이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안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니까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점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엄연히 다르죠.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틀리는 차원에 계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 결과물로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길로 나는 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중에 돼봐야 아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하는데 맡겨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생각. 그래서 다윗은 세상적인 삶으로는 실패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정말 왕이 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뒤에 모든 순환의 삶을 살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가정도 완전 엉망이 되고 부자 간에 그냥 막 전쟁 나고 쫓겨다니고 말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이 다윗이 가는 길처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심연에 있는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선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그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크게 작동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진짜 계신 줄로 믿고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가 시를 쓴 것도 많을 뿐더러 그는 바로바로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한 사람은 회개가 뭔 말입니까? 필요가 없죠. 내가 그냥 마음 편하면 다 된 건데, 근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누군가 지적했을 때 순응하고 수긍하고 회개합니다.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어쩐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삶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예배의 형식은 어쩌면 빠질지 몰라요. 지금 드린 예배하고는 좀 틀릴지 몰라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바로 내 안이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말씀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삶 전부가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어떤 것을 했을 때 결과물 가지고 그것을 결론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이 생명을 솟아내는 생명의 결실, 생명체의 결실 모든 것을 이렇게 비와 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렇게 되돌아가지 않고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 내려왔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이제 생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런 어떤 이치가 생명을 시작해서 탄생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씨를 통해서 싹이 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 성경 약속이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취소되거나 보류되거나 이것이 유보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이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이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잘못된 경우가 있죠. 육신의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못 본 상태에서는 이해가 못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려면은 그 성경 말씀을 보고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겠죠. 그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앞으로 될 일들, 그리고 잘못되어 가는 일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성경 풀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지옥을 또 멸망의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거, 그 재림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성경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고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대, 우리 전부 다 바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알지도 못하는 다른 영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는 확신하죠. 누구 사람이 전했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형태를 따라서 하겠지만 분명히 영이 전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다 갑니다. 다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그렇게 했던 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됐을까요?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너무 허망하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 편지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단의 권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영적으로만 됐던 것이,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것들이 형체를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으로부터 형체를 드러내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단이 그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에게 맞게끔 활동할 수 있도록 마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숭배를 받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막 우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틀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도저히 이 불법을 행하지만은 지금은 혼란이 약하기 때문에, 혼란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팡질팡. 어느 것이 맞는지 그 개념이 깨집니다. 개념이 깨지는 그 틈을 타서 이제 미혹의 영들이 일을 하게 되죠. 교회에 가는 것이 맞나?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2장 8절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입 기운으로 하셨다. 직렬하시고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사탄의 세력을 아무런 세력, 엄청난 세력이죠.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는 입으로 불어서 없애버릴 정도,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사탄의 활동을 보면 굉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합니다.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이론과 방침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데 속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불의로 속입니다. 말도 아닌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속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문제도 있죠. 그들이 악한 것도 있지만은 그 악한 쪽에 서서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자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따르고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너무 그냥 불쌍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거짓 것을 그냥 믿게 하신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고집하고 있는 특별히 종교성,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도 가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선택한 그것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이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것은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심판받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드려도 중요하다고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불법을 좋아하고 불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불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멸망의 자리에 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할 수 있지만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혹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들은 그들의 것을 주장합니다.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아무리 봐도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분명히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진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오죽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왜 있는가 하면은 전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은 지금 아닌 다른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는 지옥 갑니다. 우상숭배는 너무너무 쉽게 성경은 우상숭배하던 자가 천국 간다고 적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그런 쪽의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쩍고 미심쩍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옥이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남을 정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속에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 바로 천국하고는 먼 지옥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가 있죠.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년을 산다. 3년은 10년보다 좀 약하네. 이런 말씀할지 몰라도 감옥에 이틀 3일만 가둬져 있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가둬져 있으면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분노가 아마 하늘 끝까지 치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영원토록 하루 이틀 아닙니다. 10년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그 지옥에 그것도 그냥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불타는 지옥. 몸이 사그러지고 그래도 죽지 않고 그런 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이 땅에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아마도 퍼센티지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지옥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 날이 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 속에서 그냥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왜 그때 진작에 말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원망을 토하면서 절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인데 우린 그것을 무난하게 넘기는 그런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이 모든 것에는 그런 사람을 아무리 봐도 천국에 갈 사람 아닌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우리 또한 화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정말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만 믿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을 때만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 속에 갇혀서 영원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이 땅에서 100년도 잘 못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네 너무 싫다 이 세상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절규하면서 그냥 소리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생겼다면 이것만큼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곳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사는 감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혹의 영을 즉각 따라서 교회에 오면 좋아지고 축복받는다. 그건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축복 안 받고 나 교회 안 갈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 많더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건 무슨 것일까요? 나는 미혹의 영에 힘을 입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감옥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영원토록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미혹의 영을 주동하는, 우리 또한 미혹의 영에 힘입어 그것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한 건 그거 아닙니다. 예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이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사랑 얼마나 큰데 그 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차 사고 너무 잘 풀리고 막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 미혹의 영입니다. 기복신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왔다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믿는 사람 욕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미래적인 모습을. 이 땅에 10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말하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아주 나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정말 나쁜 적 그리스도 같은 사탄 같은 그런 존재의 역할을 얼마나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혹의 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목이 돼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그 삶을 내가 살고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하는 어떤 모습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유하겠죠. 나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 이때입니다. 부르고 찾을 때 이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있는데, 너무 쉬운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접목이 되는, 이 생각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해보면 생각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도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인이잖아요. 시그널이잖아요. 그 시그널을 내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것인데 내가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 대신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핏값을 나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대화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생각하니까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말을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만들고 어떻게 마음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 내가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 어떻게 들으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셨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단의 그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바른 사랑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싶은 소망이 없고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할 것도 없고 너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죽는 거 기다린 것처럼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새 생명 주시고 이 내 몸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너무나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친밀하게 볼 수 있고 듣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